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협에 잘 나오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이 오늘의 본문이 마치 소중한 믿음의 선배로부터 온 그 편지를 착 뜯어서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뭉클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과연 믿음이 있는지 혹은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있는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좀 겉으로 좀 두드러져 보이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아픔, 그런 슬픔 가운데 놓이는 그 시간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이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첫 번째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첫 번째는 어떤 교회를 짓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요. 오늘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속상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그 시간이 상당히 짧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서 그곳에서 새롭게 그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곳에 머물렀던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이 적어도 3주 내지 최고로 볼 때 아마 좀 3주에서 3달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죠. 아마 약 3개월도 못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너무나도 심하게 핍박, 박해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불량한 사람들, 조폭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짧은 기간인데 그 와중에 박해까지 있었으니 여러분, 그 땅 가운데 데살로니가 가운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참 어려운 전도의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헬라인의 큰 무리들, 또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로 이방인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제 기독교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결실이 맺히면 맺힐수록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도 더 거센 박해가
더욱 거세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일일이 불량배까지 동원해 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말하자면 개척교회를 이제 막 새로운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바퀴를 견뎌내고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눈에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곳의 소식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견뎌내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지 그것 또한 전해 듣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바울의 근심, 걱정, 정말 우려가 틀리지 않는, 어찌 보면 슬픈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염려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그런 좀 안도의 소식, 게다가 플러스 알파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그 소식에 회답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기 힘든 상황인지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형식이 편지의 형식이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당시에 통용되었던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편지를 쓰는데요, 이런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먼저 편지를 쓴 사람, 그러니까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이어서 수신자를 축복하는 순으로 글을 써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실어져 있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서신의 발신자는 몇 명일까요? 몇 명입니까? 발신자는 몇 명이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네, 맞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사람이 편지를 한 사람당, 자, 너는 한 장 반을 쓰고, 당신도 한 장 반을 쓰고, 나도 한 장 반을 나누어 씁시다 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적인 발신자는 바울 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신자 명단에 이 두 사람의 이름도 함께 올린 것이지요. 좀 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담임 목사님께서 협력교회 한 곳에 안부 편지를 쓰시면서 그 글에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부교육자들과 성도님들도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편지를 쓴 사람은 엄연히,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이지만 부교육자들과 성도님들까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발신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오늘 그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안부를 마치기가 무섭게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낌없이 칭찬하는 말씀이 1절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2절과 3절과 2절, 3절, 4절 말씀에 갑자기 주체하지 못하는 감동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아낌없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뒤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기억함이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을 잘 견뎌내고 있을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자신이 생각대로 여전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었다면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염려를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그들이 그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다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특별히 함께 읽어보고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정말 신앙의 기초이자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의 기초이다 본질을 너무나도 꽉 잘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신실함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신실함이 그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잘 지켜서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충실하게 잘 지켜서 매우 충성스럽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거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잊지 않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 핍박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진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잠시 잠깐 때로는 예수님을, 때로는 교회를 잠깐만 좀 떠났다가 다시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속상한 일이 생기고 집안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좀 챙겨주지 않을까? 이번 주는 좀 교회 가기 싫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우리 로드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의리를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깁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의리, 믿음의 신실함,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하시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쓰는 모든 수고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열심, 모든 수고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짝사랑이 될 수도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사랑과 수고와 여러분, 이거 그냥 사랑을 띄어내고 그냥 사랑을 하고 그냥 수고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수고를 하는 것, 그것에는 무척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일정 기간 시간이 다 지나고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 수고가 식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여러분 콩깍지 한 번씩 다 쓰셔 보셨죠? 성인 남녀 간의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람 사이에 성인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가 유효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0일만 사랑하는 거예요. 열렬히.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이상으로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똑똑한 박사들이 유효기간을 정해놓기를 길어야 900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애정보다 우정으로, 의리로 여러분 교제를 이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디 연애뿐이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결혼 생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서로 간절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랑, 애정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그저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로 영혼이 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이 사랑하고, 영혼 없이 일하고, 영혼 없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영혼 없이 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간사하고 변덕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도 나의 신앙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인내하는데요,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맹목적으로 그것을 기계적으로 견뎌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 없이도 인내할 수 있고, 그냥 이것만 해도 그것이 참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을 잃고 흘려서 떠내가려는 것보다 비록 소망은 갖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인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소망이 없는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인내에 여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 갑자기 무너질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제법 오래 견뎌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무조건 꾸역꾸역 참아내기에만 급급한데 어떻게 그 안에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있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있고,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의 체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그냥 맹목적으로 인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확연하고 진실했던지 여러분 말씀에 데살로니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인근 각처 다른 지역에까지 이 소식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까요? 그냥 너무나도 못하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일까요? 관심이 없어질 정도로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더할 나위 없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더 이상 성숙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칭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다. 교육자 수련회를 제가 2년 만에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저희들 안전하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유익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다녀 돌아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좋은 주의 종들과 함께여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준비된 프로그램들, 시간들, 또 좋은 식사 시간들, 또 교제 시간들이 정말 어찌 보면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좀 빠르게 지나가 버릴 정도로 너무나 좋아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되지 않았나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성숙한 신앙생활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인 것을 스스로 자신의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말하자면 개척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그 누구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의 모범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덕을 끼쳤고, 또 바울의 그 염려와 근심을 깔끔하게 해소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덴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우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좀 굳게 지켜나가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또 다른 교회에게도 우리가 좀 본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성숙한 신앙생활로 2026년 작년보다도 하나님께 더 많이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으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찌 보면 감사와 또 감격의 제목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